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세상엔 어디나 모든 것에 들러붙어 무엇이든 항상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천민 무리가 있다. 그들은 무수히 때로 몰려있는 해충 같은 존재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무료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 온기를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무리에 섞일 필요가 없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한 생활로 이중의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점이다. 모든 교제에는 강요와 고충,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감안할 때 두 번째 이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교는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사람과도 접촉하게 하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비사교적인 사람은 그런 사교성을 지닐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사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행운이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는 사교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공동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지극히 사교적이며 수능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기보다 남을 참기가 더 쉽다. 세상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중시되지 않으며 하찮은 것들이 중시되고 있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입증된다. 스스로 정당한 것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고 스스로에게 흔쾌히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된다는 걸 알 것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남달리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립의 성향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을 갖게 된다. 고립의 습관에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는 습관을 더한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젊은 시절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어렵게 가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하고 간단한 것이 된다. 말하자면 고독한 마음이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평범한 사람은 인생을 향유한다고 할 때 사물이나 자신의 소유물, 지위, 애인과 자식, 친구나 사교계 등에 의존한다. 그들은 인생의 행복을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느끼는 것이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서 환멸을 느끼면 인생의 행복도 끝나고 만다. 그건 바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신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수시로 소망이 달라진다거나 기분이 자주 변덕스러워지곤 한다. 내적 빈곤이 외적 빈곤을 초래한다. 사람은 궁핍과의 싸움을 이겨낸 후에도 아직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와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이며 그럴수록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다. 유유상종인 것이다. 무엇이든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인 빈곤이 결국 외적인 빈곤을 초래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불필요한 것이 왜 이리 많을까? 재기 있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나이의 성숙과 경험을 대신하는 건 없다. 정신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도 대화에서 결정적인 우세를 점하려면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뛰어나면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이 많으면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다. 추억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 나이를 먹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나중에도 반추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추하지 않으면 망각되고 점점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 더구나 불쾌했던 일들은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이다. 허영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더 그렇다. 그런데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은 허영심에 상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추억이 그토록 짧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억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50세 전후에 걸작이 탄생하는 이유. 청년기에 얻는 지식은 대부분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게 되고 젊었을 때와 달리 인생의 입구 쪽에서뿐만 아니라 출구 쪽에서도 굽어봄으로써 그 무상함을 완전히 인식하기 때문에 완전하고도 적당한 표상을 얻게 된다. 청년기에는 구상 능력이 뛰어나므로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 노년기에는 판단력과 철저함이 뛰어나다. 따라서 청년기에 이미 독자적인 인식과 독창적인 견해를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대부분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50살 전후의 걸작을 발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 가장 고상하고 폭넓게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향유는 정신적 향유이다. 그런데 정신적 향유 능력은 타고난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행복은 우리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분명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운명이라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는 우리가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가늠한다. 하지만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운명에 많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로 있고 멍청이는 끝까지 멍청이로 있다. 넓게 세운 행복은 무너지기 쉽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어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어떤 일에 슬퍼하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사소한 일에 대해 슬퍼할수록 더 행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때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행이 닥치면 사소한 일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많은 요구를 하면서 행복을 너무 넓은 범위에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넓은 토대 위에 세우는 행복은 자칫하면 무너지기 쉽고 재난이 일어날 기회도 많기 때문이다. 건물은 토대가 넓을수록 견고하지만 행복이라는 건물은 반대인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익한 행복일 것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명의 본질은 운동에 있다. 명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부가 아니라 건강이다. 그러므로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 감정의 격한 동요, 지나친 정신적 긴장은 피하고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가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건강 상태를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고 난 뒤에 다른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명랑한 사람과 침울한 사람의 차이. 사람마다 유쾌한 인상과 불쾌한 인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다르다.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고 넘어간다. 불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이 강할수록 유쾌한 인상에 대한 감수성은 그만큼 약하다. 침울한 사람은 불행한 일이 닥치면 화를 내거나 몹시 괴로워하지만 행복한 일을 맞아도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명랑한 사람은 불행한 일을 당할 때도 그다지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을 맞으면 몹시 기뻐한다. 침울한 사람은 10가지 계획 중 9가지를 성공해도 그 9가지에 대해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실패에 대해 화를 낸다. 명랑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성공한 것으로도 자신을 위로하고 유쾌한 기분을 가질 줄 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단 한 순간만 존재한다일 뿐이고 그 다음엔 영원히 존재했다가 된다. 생명의 샘을 끊임없이 채울 수 있다는 은밀한 의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흘러가는 짧은 생을 보며 미쳐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현재를 즐기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로지 현실만이 실제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단지 사고의 유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한 현재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다음 순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꿈처럼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을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단 하루,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종, 불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 불행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 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한 글은 아름다운 날들에서 출간한 쇼펜하우어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에서 가져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1788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 세계를 만들며 명성을 떨쳤는데 특히 20대부터 집필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통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사상은 철학뿐 아니라 문학, 음악,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주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바로 고독해야 행복하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죄악시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어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남에게 맞추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 신경 쓰고 외부 환경에 집중할수록 정작 나의 내면의 마음과 정신을 가꾸지 못해 행복한 삶과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의 사상을 공부하며 많이 반성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식당에서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뒤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남을 의식하느라 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를 위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핸드폰도 SNS도 친구도 모두 잠시 내려놓은 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10분, 아니 1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정말로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행복을 찾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쇼펜하우어. 고독에 관한 지혜. 사교가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운명이다.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시간을 나의 편에 있게 하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나 자신의 벗이 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생각해보고 작은 변화와 행동을 통해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과 빛은 감출 수 없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다.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레 찾아온다. 만일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인 결함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우리들의 불행은 대부분 남을 의식하는 데서 온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타난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관은 객관보다 훨씬 본질적이며 즐거움의 부활은 주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 인간의 모든 고뇌와 고통, 불안과 의기소침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서 나온다. 우리들의 질투나 증오심도 대체로 같은 뿌리에서 자란 가지들이다. 타인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현명한 사람은 고통이 없기를 바랄 뿐 쾌락을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쾌락 대신 지혜를, 행복 대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 지혜 다음으로는 용기가 행복을 위해 비상하게 하는 가장 큰 날개가 되어준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인생에 관한 지혜.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젊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하루하루가 인생이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다시 태어남이고 하루를 마치고 침대로 가는 건 죽음을 뜻한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인생은 추억의 합집합이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좌절은 모든 성장의 근본이며 완성된 퍼즐의 조각이다. 어린아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며 걷는 것을 배운다. 우리도 결혼, 사업, 학업, 육아 등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서 걷고 뛰어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무수히 쓰러지고 넘어지는 중이다. 넘어졌다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아이처럼 웃으며 일어나 다시 걸으면 된다.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는 그렇게 얻기 때문이다.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결코 절망하지 마라.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면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떤다.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라면 그대여 그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사회라는 외부 환경은 구성원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결단을 요구한다. 인간에게 만족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뭔가를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사회의 이 같은 성격을 파악하여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수탈과 억압의 시대에서 개인의 인격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결단을 보여주지 못한 자들이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다. 결단은 풀어서 설명하면 결연한 의지다. 마음이 의지를 움직이고 의지가 혈관에서 피를 뿜게 하고 피는 몸을 일으킨다. 소우주로 불리는 인간의 결연한 의지는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거대한 사회가 구성원 각자의 의지를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표상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 즉 결연한 의지다. 마음에서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없는 것만을 생각한다. 건강한 몸, 가족,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이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있는 것을 버려가며 없는 것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집착만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병들게 하는 것은 없다. 집착은 우리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황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난이나 빈곤 때문에 추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다. 노력의 만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삼가라.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책과 글을 읽기 위한 조건은 나쁜 책과 그것을 읽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는 저마다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록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지식은 인생의 토대를 오염시킨다. 좋은 것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안 좋은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은 것도 아니요 모자란 추리력도 아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이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지 생각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신의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다. 머나먼 우주에서 먼지보다 작은 지구, 그 먼지보다 끝도 없이 작은 인간들이 존재한다. 조물주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 옳고 그름과 분쟁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개미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에 그저 존재할 뿐이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발견해야 한다. 의사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고 변호사는 모든 사악함을 그리고 신학자는 모든 어리석음을 본다. 사람은 자신이라는 틀로 세상을 이해한다. 세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느끼려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 사람의 기억은 스스로에게 조작된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이 없지만 긍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좋은 추억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기억은 나쁜 추억이 된다.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 또 다른 감정에 의해 새로 정의된다. 가진 것 하나 없고 힘들었던 청춘의 순간이 노년에는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은 나이든 내가 젊음을 아름답다 정의했기 때문이다. 환경과 감정에 인생을 변덕스럽게 만들지 말라. 인간과 비교해 볼 때 짐승은 한 가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라는 순간을 늘 차분하고 조용한 기분으로 지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다. 지나간 일들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는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먼 항해를 나서지 못한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조차 갖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에 관한 지혜. 행복은 만족을 모른다. 착시현상과 비슷하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무엇이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난다.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느낄 때 행복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행복할 때 행복한 줄 모르다가 불행이 닥쳐야 비로소 그때 자신이 행복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의 작용만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라. 세르반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감옥에서도 불후의 명작 돈키호테를 쓸 수 있었다. 그는 갇히고 폐쇄되었다는 외적 환경보다는 의식을 자유롭게 풀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와 깊이보다는 쾌락을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영혼은 공허한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에 속한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그 무엇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느낌과 인식은 훌륭한 건강을 전제로 할 때만 올바를 수 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 인간의 행복은 건강에 의하여 좌우된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어린아이들에게서 생기와 사랑이 넘치는 이유가 그렇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삶의 대부분이 활력을 되찾는다. 지성과 사랑 그리고 배려가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 몸을 먼저 돌봐야 한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그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환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은 서로 위치를 바꾼다. 이미 바꿀 수 없는 불행한 과거는 되도록 빨리 잊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 더 멀리 뛰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나는 결코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내부를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일을 찾는다면 행복을 느끼기는 쉬울 것이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세공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독일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혼자 살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세상의 연을 다 끊어버리고 홀로 산에 들어가 고독을 추구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행복감과 우월함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불행함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 스스로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점차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자유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인간은 더 발전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한다면 우리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지 않고 혼자여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소유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스스로 행복해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쇼펜하우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길 권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